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같이 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크레타 섬의 미항을 떠난 지 14일이 경과됐습니다. 이때에 바울을 태운 이 배는 아드리아해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드리아해.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아드리아 바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이 터키 있는 소아시아고요. 여기에 발칸 반도, 여기 그리스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금도 이 바다는 아드리아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이 간 경로를 보면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부터 해서 이 아래를 거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중해를 거쳐서 여기 말타라고 하는 섬, 성경에 나타난 멜리데죠. 요 지점 가까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아해라는 이름은 이 전체를 대략 다 아드리아해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아드리아해 남단에 있는 말타섬 근처까지 이동을 한 것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지중해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표류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해 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24시간 동안에 36마일을 이동하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6마일이면 대략 57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동해 간 거죠. 근데 14일 동안 이동을 해 갔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보면은 약 806km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 미항에서 말타섬까지의 거리를 따지면은 대략 한 800km 정도 돼요. 그래서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 사안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리아해 서쪽에 있는 말타섬 근처까지 갔을 때에 물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선원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나 또는 그 바닷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관측하면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봅니다. 첫 번째 재일 때 보니까 20길이었더라. 그 한 길이라고 하는 단위는
양팔을 벌렸을 때의 그 길이를 나타내고 대략 1.8m 정도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20길인 경우에는 120피트, 약 37m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을 했을 때는 15길이라고 했는데 90피트,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은 약 28m 정도의 깊이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지로 점점 접근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육지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대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원들이 이탈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배의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작은 보트를 하나 매달고 다니는데, 이물에서 그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물에 매달은 배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배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선원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배를 내리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백부장, 그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명령을 해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가 이제 난파 중에 태풍 속에서 휘몰아칠 때는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약간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또 상황이 조금 호전이 돼서 이제는 어떤 행동의 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선원들은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단 이 배를 탈출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탈출할 길이 보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배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 배를 오늘 우리 가정에 비유할 수도 있고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직장에 비유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뭐 탈출할 여망까지 다 없으면은 뭐 그때는 포기하지만은 이제 좀 어딘가 살 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속한 그 배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 생활에 지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어떤 분 신문에 보니까 뭐 70 넘으셔서도 이제라도 잘못 왔으니까 배를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탈출한 분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사망으로 결별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뭐 이민을 간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빼고는 배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란 배를 포기하면 그 가정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또 내 책무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이탈하면은 물론 내 자신은 일신상에 편할 수도 있고 또 더 뭐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책무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무게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무게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이 많은 영혼들을 맡아서 내가 과연 제대로 인도하고 있나, 내가 이 영혼의 책임자로서 과연 제대로 인도해 가고 있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좀 조기에 은퇴해서 좀 편안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다가 문득 또 책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배가 선장을 교체하더라도 날씨 좋고 또 상황이 좋은 때에 선장을 교체해야지, 풍랑만 나서 파선지경에 있는데 선장을 교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신천지라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뭐 CD를 보여주면서, 옛날엔 이단자들이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공개적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아니다. 뭐 우리 교리를 좀 봐라. 공개적으로 도전합니다. 뭐 별사람 다 있죠. 그런데 이 이단자들의 도전, 뭐 이 신천지 때문에 깨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최근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목회를 끝냈으면 참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요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나라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나라법이 이렇게 엉터리법이 만들어져서 이걸 제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격변기를 살았어요. 제가 시골 등잔불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IT 시대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위기인지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교회도요,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은 것 같죠?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장년수를 비교하면은 이 학생 수하고 장년 수하고 1:1 정도 비율이었어요. 지금은 5:1, 10:1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작년 100명이면
아이들 10명 모여요.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앞으로 가면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의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 교주들이 뭡니까? 자기 개인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요즘도 이단자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자식 학교 보내지 마라.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데 무슨 학교 갈 필요 뭐 있냐? 공부도 안 시켜요. 그 생활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교주들을 따라가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밭에서 밭 갈다가 들림받을 수도 있고, 맷돌을 갈다가 들림받을 수도 있다. 맷돌을 가는 건 뭐예요? 가정일을 돌보는 것이고, 밭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예요. 어디 학생이 공부하지 말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바울 시대 교회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700년 동안 기독교 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점령한 후에 700년 기독교 도시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알래스카의 빙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들이 42만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떠돌이만 붙잡혀 앉혀도 엄청 부흥되겠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를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배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난 이 선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 모든 것이 도전받는 위기의 시대에 내가 그 배에 있음으로 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시다가 70 다 돼가지고 가정을 떠난다든지, 또는 내가 몸바쳐 섬기는 교회를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끝까지 잘 파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바울의 권면인데, 33절에 가서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음식 먹기를 권했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따라 해봅시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음식을 같이 먹기를 권하는 것, 이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이 있는가, 여기 무슨 교훈이 담겨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요즘 어떤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교회가 아까운 헌금을 가지고 먹는 데 쓰느냐? 그런데 사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안 먹으면 죽어요.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먹는 걸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친 사람 가족 일원이 다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같이 먹도록 했어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먹는 애찬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과 같이 애찬을 나눴어요. 거룩한 식사와 함께 그만큼 성도가 같이 먹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맛 떨어지면 여럿이 먹는 데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입맛 떨어진 분들은 식당에 가셔서 같이 잡수세요. 여럿이 잡수시면 맛있습니다. 음식은 사실 마음을 좌우하고 또 마음에 따라서 음식도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음식이 약이지만요, 마음이 상했을 땐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고 몸에 해롭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276명이 있었어요. 14일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연명하기 위해서 날 곡식이라도 씹어 먹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정식으로 한번 식사를 같이 나눕시다. 이 바울의 제안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먹어야 건강하고 힘을 얻습니다. 3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먹고 힘을 얻어야 물속에 빠져 헤엄이라도 쳐서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먹고 힘을 내라.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음식 먹은 힘으로 헤엄쳐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식사를 같이 하시는 이런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해버릇해요. 이래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이 현대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4명이면 4번 식탁을 차려요. 아주 가정주부가 죽을 지경이죠. 또 먹고 치우면 또 다음 타자 와서 또 이건 무슨 식당도 아니고 식당에 주모도 아니고,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같이.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은 메뉴 자체가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거 다 따로 있거든요. 따로따로 먹어요. 이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삶을 전달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문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음식 문화. 문화가 같아야 동질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부모 스스로가
자식을 띄워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메뉴를 차려줘. 그거는 뭐냐 하면은 벌써 자식과 결별하겠다는 문화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일체감이죠. 친밀함을 더하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는, 그것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 브라더, 내 형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 같이 먹고 나서요. 국가 원수들이 많이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근데 국가 원수들이 만나는 이 의전 가운데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힘을 기울이는 것이 뭐냐면 만찬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우위를 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해지고 싶으면 식사를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턱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거니까 제가 한턱 내지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걸 아끼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한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생존하자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찬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먹음으로써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먹음으로써, 같이 식탁을 함께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오늘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제가 저녁 한 끼 낼 테니까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애찬의 비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즈니스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뇌물을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일체감을 나누는,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친근함, 친밀함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혼자 먹는 사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혼자 먹는 사람이, 이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자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항상 먹을 때는 누가 앞에 있든지 같이 먹기를 즐겨야 돼요. 저희도 식구들 다 떠내고 보니까 2사람 남았는데 혼자 앉아서 먹으면 밥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안 먹으려면 앉아있기라도 하라. 식탁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gi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단순히 이제 식사 같이 해서 힘을, 육신의 원기를 회복합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식사함으로써 우리 우위를 다집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선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먹는 식탁과 이 식사를 이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식사를 하든지 식탁이 신앙 고백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몸에 익지 않은 것이 먹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뭐 먹을 때 기도하는데 조금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술자리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미안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가 어떤 난 모르는 사람들과의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식사할 적에 감사기도 그렇게 하십니까? 식탁은 신앙 고백의 자리예요. 바울이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많은 풍랑을 뚫고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276명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기도하는 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저도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요. 눈 뜨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척하고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것도 바울이 여기서 괜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왜 축복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7절의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분이 좋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엔 cheerful, 아주 기분 좋았어요. 혹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알려진 바대로는 이 배에 예수 믿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아무도 당신 왜 기도하지? 왜 당신 기독교식으로 하지? 따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좋아서요. 다 기분 좋게 먹었어요. 축복하는 것, 진심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축복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어디 가나 축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어느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마다 축복을 하는 거죠. 시장님 만나면 공무상으로 물론 만나는 거지만 그 시장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막 또 해주는 거예요. 경찰서장님 만나면서 서장님을 위해서 또 막 기도하죠. 지금은
도시에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여러분, 저 목사님 만나면 항상 축복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하면 돼요.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은 혼자 믿어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혹시 안 믿는 남편이 계신 분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우리 남편이요, 주일날 놀러 가면서 나한테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그 아내가 기도해야 잘 되는 줄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 또 바울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 바울이 축복하면 좋아하고.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 혼자밖에 안 믿는데, 내가 속한 우리 모임에서 나밖에 믿는 사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배에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선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회가 다니까 그저 우리만 살아야지 하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형제 우위를 다집시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식사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로 묶기를 힘쓰고요. 단순히 식사하고 우위를 다지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래서 그들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서 신앙으로 이끄는 이런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입니까? 우리 가정의 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배를 떠나면 안 되고요. 타고 있는 공동체 여럿을 위해서 함께 서로 우위를 다져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앞에서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들이 되셔서 서로 축복하는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축복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